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이 말씀입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삶을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다가 이 밤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복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들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여러분 수요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수요예배 시에는 전도서 말씀을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도서도 이제 11장에 이르렀으니 11장, 12장을 남기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어떤 뜻일까요? 역사적인 배경, 고대 농경사회에서 특별히 나일강가의 그 풍요하고 비옥한 평원에서 그 광대한 평야에다가 씨를 뿌리는 일이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나일강이 창일하게 되면 보트를 타고 보트 위에서 그 물에다가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그럼 물이 좀 줄어들게 되면 물에 뿌려진 씨앗들이 다 땅에 가라앉아서 그 비옥한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고대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어떻게 된다고요? 찾으리라. 그 다음 9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목조가 뭐겠어요? 뭘 나누라는 겁니까? 식물을 또는 재물을, 물질을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나눠주라. 경제학에서는 그것을 투자 다변화 효과라고 합니다. Diversification of investment라고 하는데, 자, 이 어떤 재산이 있을 때 그 재산을 어느 한 군데에다가만 고정시켜두면 나중에 사회적인 변동, 경제적인 격변이 일어날 때 많은 리스크가 거기에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좀 여러 자산 형태로 분산해둬라. 부동산에만 투자하지 말고 주식 투자도 하고, 부동산에 투자할 때 레지덴셜에만 투자하지 말고 커머셜에도 투자하고. 그래서 레지덴셜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커머셜 시장에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또 부동산 투자만이 아니라 동산에도 투자를 해야 부동산 시장이 급락할 때 주식 투자로 수익을 거둘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투자할 때 한 군데만 뭐라 하지 말고 다양하게 투자를 다변화시키는 것이 리스크도 줄이고
수익률도 오를 수가 있는 거다. 식물이나 재물을 혼자 움켜쥐지 말고 나눠두면 내게 재앙이 임해서 쌓아뒀던 재물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혹시 있을지라도 워낙 흩어놓은 재산이 많아서 대외 재산이 넉넉한 사람은 안정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이 땅에 말른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분, 식물은 고귀한 것 아닙니까? 우리 어렸을 때 밥 한 톨도 방바닥에 떨어지면 주워 먹게 하셨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 귀중한 식물을 왜 물 위에 던집니까? 무모한 일 아닙니까? 자기가 다 먹어야지. 그러나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모한 일 같지만 몇 날이 못 돼서 다 도로 찾게 된다. 결국 이 말씀은 구제하라 하는 말씀이죠. 내 구제를 받는 대상이 과연 내가 투자하는 것만큼 내게 수익을 도로 갖다 줄 것인가, 않을 것인가 예측할 수 없고 단정할 수가 없어서 과연 내가 잘하는 일일까? 그러나 그 무모하게 보일지 모르는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구제의 행위가 몇 날이 못 돼서 다 그것을 도로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남을 윤택하게 한다는 표현이 원문에는 물을 주는 자라고 합니다. 정말 식수가 없어서 모두가 목말라 하는데 자기 혼자 그 귀중한 식수를 움켜쥐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목을 축일 수 있도록 그 남에게 물을 주는 자는 자기도 필요할 때 물을 얻어 마시게 된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리라. 그래서 물을 나눠주든 식물을 나눠주든 재물을 나눠주든 그렇게 나눠주는 것이 오히려 풍족하게 되는 길이다. 나눠주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우리는 선행을 할 때 또는 구제를 할 때 식물을 물 위에 던질 때 이거 내가 공연히 헛수고하는 거 아닌가? 이거 정말 아무런 수익도 돌아오지 않을 그런 전혀 무가치한 투자를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지상정인지 성경에도 그런 마음,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 49장 4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4절 말씀. 이사야 49장 4절은 구약성경 1028면입니다. 이사야 49장 4절. 구약성경 1028면 이사야 49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모든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는 거 아닌가? 이건 무익하게 공연히 힘을 다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신원이 뭐죠? 원한을 풀어주는 것, 별신자의 원한 원자. 신원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때 보응은 보상을 말합니다.
상급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공연히 쓸데없이 이렇게 선행을 하고 구제를 베풀지만 이거 정말 아무런 기약이 없이 헛되이 고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반드시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보응해 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신약 중에서 복음 서겠습니까? 서신 서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니 복음 서겠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서 어느 복음서에서 여러분 보신 것 같아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짧은 그러나 놀라운 진리가 담겨있는 이 말씀 어느 복음서에? 마태복음 10장 8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이렇게 좀 틀려도 용감하게 대답을 하시는 분을 저는 존경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은 신약성경 15면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기 하반절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물론 이 말씀의 문맥에서 뭘 거저 받았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신유의 능력, 신유의 은사 거저 받은 거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적인 능력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받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문둥이를 어떻게 인간이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사기, 이 축사의 능력을 주셨을 때 너희가 다 거저 받은 것 아니냐? 그러니 거저 주어라. 누가 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장사를 한다면 정말 불치병으로 고생당하는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 은사로서 사람을 고쳐주고 돈을 챙긴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신의 능력이나 은사나 이런 놀라운 성령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생명도 거저 받은 것, 건강도 우리를 지신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 물질도 돈을 모을 수 있는 내 손에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겐가 물질적인 도움을 주려 할 때 아까운 생각이 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다 거저 받은 거지. 그러니 거저 받은 것 거저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우리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무엇이 무엇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셨어요. 그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물론 신약이겠지만 복음서일까요? 서신서일까요? 네? 질문에 함정이 있습니다. 복음서일까요? 서신서일까요? 복음서도 아니고 서신서도 아니고 그럼 뭐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서에 안 나오고 사도행전에 나올까? 그것이 복음서에는 명문화되지 않았지만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지 않지만 전에 내려오는 구전으로 사도들이 받아 기록한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23면이죠.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로 이 대목,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서에는 기록되질 않아요. 물론 연관된 말씀은 있지만 정확히 이 형태로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것을 어디에서 받은 것인가? 바울이 계시로 받은 것, 또 구전을 통하여, 트로디션을 통하여 바울에게 주어진 예수의 말씀을 지금 여기에 증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이지만 이 말씀을 이 현장에서 하고 있는 사람은 바울인데, 바울은 그가 주께 받은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내용을 볼 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제게 딸이 있어요. 딸이 벌써 이제는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지만 어렸을 때 얘가 성탄절 가까이 되면 아주 바빠지더라고요. 엘리먼터리 스쿨 다닐 때인데 뭐 불이 나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아주 바빠요. 그래서 뭘 하나 봤더니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물을 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을 뭐 하나 봤더니 선물을 또 예쁘게 포장을 해서 자기 친구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무슨 그렇게 선물을 나눠주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To give is to receive. 주는 것이 받는 것이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가 선물을 받아 챙기려고 친구들한테 미리 선수를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바로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을 제가 인용해서 애한테 얘기하기를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말이 whatever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자기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뭐 말씀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선물 부지런히 줘야 친구들한테 다 돌려받을 테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면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시면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러면 줄 것이요.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주면 줄 것이요 라고 하셨는데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다는 거예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경험할 수가 없지만 우리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쌀 심부름을 시킬 때가 있어요. 쌀가게 가면은 쌀에 말도 있고 퇴도 있습니다. 그 말에다가 쌀을 수북히 쌓아 놓는 것, 그것이 쌀 장사의 기술이라고 하죠. 쌀 장사에서 이문을 남길 수 있는 정석은 사람이 볼 때 정말 어떻게 그렇게 마루 위에 쌀을 수북히 쌓아 올렸는가. 근데 살짝만 건드리면 거기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와르르 다 무너져 내리는 방식.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달라서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고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항상 오지 않으니까, 또 내가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을 때가 있으니까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행하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구제를 행하다가 이게 내 공연히 헛수고하는 것이 아닌가,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약속의 말씀이죠. 바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신약성경 310면입니다. 310면.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동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특별히 부유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세대 부한자들에게 명하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게 하라. 그 재물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라. 그 재물로 인해서 마음을 높이지 못하게 하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라. 오히려 선한 일을 행하며 선한 사업에 부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하게 하라. 이것이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모든 물질의 사용은 다 투자라는 겁니다. 무모하게 벌지라도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몇 날이 못 되어 도로 찾을 것이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 어떤 재앙이 이 세상에 임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으로 우리가 물질을 받았으면 그 물질 때문에 마음이 자고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는 대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진정한 수익을 가져다주는 투자다. 그리고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는 길이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명하신 하나님,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 말씀하신 하나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시며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고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자기를 위하여 장래에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